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돌아보시는 일들 많이 하셨잖아요. 참 우리가 많은 감동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접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서만 국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 사랑의 사역은 병든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분인데요. 전신마비 환자에서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장래가 유망했던 20대의 성악도 서준호 형제. 한창 빛나는 꿈을 안고 달려가던 그때 갑작스럽게 닥친 교통사고로 인해 목뼈가 골절되고 전신이 마비되며 오로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하지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묵묵히 기도를 해주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암담한 상황 가운데 일하신 주님, 전신마비였던 그의 몸을 일으켜주시며 입원한 지 100일 만에 두 발로 걸어 퇴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됐는데요.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를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세우시며 또 한 번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가 서준호 형제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베이스 성악가이신 서준호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저는 아까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꿀보이스라고 하죠, 이게. 아, 그러니까 귀가 그냥 호강했어요. 네, 아주 굉장히 목소리가 매력적이셨어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성악가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건장한 청년, 어찌 보면 운동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키도 굉장히 크세요. 맞아요. 네, 키가 얼굴도 잘생겼다고. 어떻게 되세요? 그럼요, 얼굴도 잘생기셨고. 본인이 또 이렇게 처음부터 키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1m 86. 키가 크시고 몸도 굉장히 좋으시고. 원래도 운동을 좀 좋아하셨었나요? 네, 원래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6시간씩 막 농구하고 그랬던 청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지금 건강해 보이시고 훌륭하게 보이시는 우리 형제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목뼈가 골절돼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셨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뵈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 겁니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요, 장애 등급 6등급인데요. 원래는 그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고 손가락이 지금 많이 펴지긴 했는데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도 다리를 조금씩 절뚝절뚝 걸으면서 근데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걷는. 아까 걷는 걸 잠깐 빼는데 조금 한쪽을 좀 불편하게 걸으시더라고요.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고 또 걸으실 수 있을 만한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병세가 호전되고 일상생활이 이제 가능해지기까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신 건가요? 2003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요. 친구들과 여행 중에 전국 투어를 막 했어요. 그 여행 중에 부산을 가다가 새벽에 졸음운전으로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교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교각 옆으로 빠졌으면은 그냥 다 떨어져서 다 죽었을 텐데 교각을 부딪히면서 저만 이제 딱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그때 순간적으로 정신은 멀쩡했지만 이 다리랑 모든 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큰 사고였는데. 큰 사고네요, 진짜. 그 목뼈가 이제 부러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당시에 뭐 어쨌든 간에 막 응급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진행됐을 텐데. 보통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예후를 얘기해 주잖아요. 이 환자 뭐 최선을 다해서 고칠 수 있다든지 수술하면 경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든지. 처음에 제가 사고 났던 장소가 마산 쪽이어가지고요. 마산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 갔다가 이 환자가 너무 위급한 상태니까 마산에 있는 제일 큰 삼성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우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누워 있는 상태였고요. 네. 이제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지금 죽더라도 서울 가서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자.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모든 교인들과 제가 소속해 있었던 선교 합창단에 다 기도 부착을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병원 측에서는 이 수술을 하더라도 네. 기적이 일어난다면 휠체어를 타고 지낼 거라고 있고 평생 누워서 살 거라고 네. 그 메시지를 저희에게 다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정말 의사도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이 환자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이게 최선이다. 네. 이렇게 이미 판명을 한 건데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암담했을 것 같은데 네. 응급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네. 들었어요. 그때 좀 기억을 떠올려 주신다면 그때 상황이 좀 어땠나요? 그때 이게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목에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목 밑으로 이제 전신마비가 된 거라서 제 스스로 이제 호흡도 못 하고 제 스스로 뭐 소변 대변 당연히 못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그래도 그때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네. 20살이기 때문에 너무나 몸도 좋고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이면 중환자실에 있고 나와서 그냥 일반 병실에서 그거에 맞는 그런 몸 상태에 맞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게 그 병원에서는 그 목적이었어요. 처음에. 네. 그와 다르게 이제 또 그 건강한 그 몸과 다르게 더 호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래 계시게 된 거잖아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네. 그 중환자실이라는 데가 사실은 뭐 생가사를 넘나드는 뭐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걸 다 이제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셨을 텐데 되게 이제 면회도 많이 이렇게 좀 제한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만 이제 면회를 되게 하실 텐데 그 하루에 몇 번씩 가족들을 만나시는 면회는 그때 잘 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신기한 게 정신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네, 근데 몸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이제 그때도 20살이면은 다 큰 줄 알았는데 애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하루에 딱 2번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 면회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대표로 어머니만 들어오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왜? 네. 저희 아빠는 저를 보면은 바로 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게 어머니는 강하다. 오히려 어머니가. 네, 아빠는 남자는 약하다라는 걸 그때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당시에 거기 중환자실에서 오시자마자 저를 또 봐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보시지 않고 먼저 그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시고 네,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항상 웃으셨어요. 너무 많이 행복한 미소로 저한테 보시면서 준호야 여기는 영적 신학 대학원이니까 이거를 다 맞추고 나와서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자.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니가 혹시 목회자세요? 아니에요. 권사님이신데. 네. 야. 정말 그 믿음으로서 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잘 이끌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잘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어머니가 뭐 웃는 게 정말 웃는 게 아니셨을 텐데. 어머니가 마치 울면 이제 아드님도 같이 울게 되고 그러다 여러 가지 뭐 이제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호흡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머니 굉장히 아마 강한 마음 가지고 영적으로 아들을 이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웃으시고 오셨다가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가지 말고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이렇게 뭐 안 되는 손짓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그 모습이 마음이 너무 신경 쓰였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화장실 가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걸 누나들이 처음 봤대요. 나오셔서 우셨겠죠. 나오셔서. 나오셔서 얘기만 들어도 눈물 나네. 근데 사실 20대, 20살이면 앞길이 정말 창창한 청년인데
내가 다시는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은 없으셨나요? 모든 환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기 때문에 네. 한 번도 못 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당연히 이제 일어날 거고 당연히 걸을 거고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거는 확신을 본인이 그렇게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현실은 그렇죠. 호전이 되지 않아서 네. 이제 더 치료가 이제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네. 또 성악가셨는데 네. 성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소리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 응급 상황까지 네. 이제 가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져 있으면은 물이 썩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산소호흡기는 저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끼는 건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께가 뭐 이 정도 하고 호수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네. 나중에 뺐을 때 봤을 때 그때 제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폐가 이게 점점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폐가 완전 꺼맣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산소호흡기를 또 하고 있으면 또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산소호흡기를 빼기 위해서 이 성대 밑에 쪽에 여기 구멍을 뚫어서 그걸로 이제 호수를 껴서 이제 뭐 음식이 들어가고 뭐 네. 호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뚫어주는 그런 걸 수술을 하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당연히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모든 사인을 다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인을 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랑 다 같이 네, 네. 하고 나셔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수술 날짜까지 잡게 된 상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아들 노래하는 거 굉장히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고, 네. 우리 아들이 이 성악하는 거에 대한 아버지가 네. 굉장히 그 지지와 응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거의 아들을 우상화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생각에. 네. 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들이 성장을 했고, 네.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길 바라고, 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항상 이렇게 외치시고, 그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혈압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모든 사인을 하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하루 그 앞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눈을 잠깐 붙이셨어요. 저녁 아버지가? 네, 새벽에 눈을 이제 감으시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꿈을 꾸신 것 같아요. 꿈을 꾸시는데 그곳은 이제 정말 황무지같이 광야같이 그런 물이 있을 수 없는 그곳인데 한 곳에서 너무나 맑은 물이 쫄쫄쫄쫄 나오더래요. 네. 그리고 한 곳에서는 폭포수처럼 넘쳐나더라고 이 물이 막 솟듯이 솟아나더래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깨시고 나서 네. 입술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신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을 그 찬양이 나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네. 네. 그러면서 응답 받았다고 바로 그날 바로 새벽에 바로 오셔서 준호 수술 안 하고 바로 이제 중환자실에 나오고 바로 이제 걸을 거야 이렇게 네. 확신을 아버님 먼저 네. 선포를 하신 거예요. 꿈을 꾸시고 나서. 꼭 그런 일이 있을 때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아빠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날 이제 서명을 다 하고 가신 네. 거잖아요. 수술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이 가서 꿈을 꾸시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선언을 하셨는데 네. 정말로 그럼 수술을 안 하신 겁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CT 촬영을 해보자. 네. 그래갖고 하루 경과를 보고 CT 촬영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폐가 하얗게 깨끗하게 됐다고. 아, 그럼 정말 수술 안 하셔도 되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산소호흡기를 뺐어요. 그게 산소호흡기까지. 네.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이제 나가더라도 이제 계속 폐로 이제 고생을 할 거라고 감기를 달고 살 거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네. 물론 의학이 정말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5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네. 일반실로 옮기게 되셨어요. 일반 병실로. 네. 15일이 아마 150일, 1500일 같이 느껴지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일반 병실로 옮기셨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호전이 돼서 일반 병실로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딱 처음 이제 산소 마스크를 딱 빼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 이렇게 말을 좀 열심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끼리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하루에 막 2시간씩 하루에 일과를 다 얘기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그 소통이 저절로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하루도 말을 못하면 근질근질한 사람이 15일 동안 말을 안 하고 네. 처음 이렇게 빼서 이런 목소리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고백이 딱 나오면서 중환실 나와서 이제 처음 해를 바라보게 됐어요. 예. 그 해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다시 이 새로운 해와 이 새로운 공기와 이걸 맡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하나님,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했는데 예.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이렇게 누워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중앙 콩쿠르에서 1등하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환자인 네. 중앙 콩쿨이라는 거는 성악인들이 좀 네. 인정하는 그러한 그쵸. 대회인 제일 거잖아요. 권위 있는 네. 예전에는 군대 면제까지 되는 네, 성악가들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입상만 해도 너무 감사한. 네, 거기서 1등을 하겠습니다. 네, 고백을 했었어요. 네. 아니,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지금 본인의 몸 상태나 네. 지금 그 의학적인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비전이 그렇게 생겼지만 내 몸이 회복이 돼야 네. 그 비전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네. 우리 형제님 말하는 여기까지는 아직 몸이 이 회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비가 지금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일반 병실로 나오긴 했지만 몸은 지금 아직 그 하반신이 마비 단계인데 네. 몸도 움직이지 않는데 언제 그런 몸이 그 움직여지는 신경이 움직여지는 때를 만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병실로 오게 되면서 네. 그냥 병원 측에서는 이제 휠체어를 빨리 먼저 맞춰라. 네, 고가에 뭐 400~500만 원짜리 그 맞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해라. 네. 당연히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이런 사고로 있어서는 절대 회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99% 이상 없으니까 준비를 해라 하면서 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좀 왼쪽 다리가 움직여요. 그냥 말로 그냥 막 얘기를 네, 말로 네, 선포. 움직여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게 그러고 있는데 일반 병실에서 2인실에서 그냥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그때가 한참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그 기간에 이제 저를 위해서 엄청 더 뜨겁게 기도하셨죠. 담임 목사님하고 다 같이.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은 신촌에서 저기 중곡동까지 이제 교회를 매일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네. 저 혼자 이제 병실에 놔두고. 그러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새벽에 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왼쪽 발가락이 따까닥딱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너무나 깊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가? 한 또 10분 동안 움직였어요. 근데 또 발가락이 딱 움직이는 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발가락 하나 움직였다는 거에. 근데 그 전에는 지금 몸이 하반신이 마비가 와서 뭐 다른 어떤 뭐 자극을 줘도 전혀 느끼지 신경이 네, 그렇죠. 몰랐잖아요. 제가 그때 하도 한 달 가까이 누워 있다 보니까 꼬리뼈 부분에 이제 욕창 같은 게 생겼어요. 네. 욕창이 생겼어요. 그걸 칼로 이렇게 긁어서 이제 새살을 만들어서 그거를 치료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긁어도 그 느낌을 못 느껴요. 굉장히 아픈 건데 네, 신경이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선포한 대로 왼쪽 발가락 하나가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네. 왼쪽 발가락이 딱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오시면서 제가 막 자랑을 했죠. 아, 난 드디어 발가락 움직인다. 희망이 보이는 거네요. 이게 이제 발가락이 움직인다는 거는 말초 신경까지 이제 다 신경이 연결이 그렇죠. 그렇죠. 끝에 있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왼쪽 발가락 하나에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 아니 사실 뭐 신앙 좋으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정 예배도 늘 드리셨고, 네.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일상이셨을 것 같아요. 네. 다치시기 전에는. 네.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해지고 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좀 힘들어지잖아요. 네. 좀 그런 병원에 또 계속 누워 계셨고 네.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런 건 좀 없으셨어요? 그 참 감사한 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 예배가 자주 있어요. 네. 재활병동은 목요일마다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원래는 처음에는 휠체어 타기 전에도 의자에 그냥 침대에 앉으면은 폴더처럼 그냥 접혔어요. 몸이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네, 지금도 막 허리를 이렇게 허리 힘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허리가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폴더처럼 접혔는데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타고 갔죠. 부모님이 이렇게 밀어주셔서. 그래서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소리는 안 나요. 도레미파솔 이 정도만 나요. 네, 지금처럼 막 우렁찬 소리는 못 내고. 그때는 정말 환자니까. 네. 그런데도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참 신기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다음 주에 저기 강대상에서 찬양하고 싶다. 네. 막 정말 간절한 게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항상 무대 쓰는 걸 좋아했지만 그 찬양 거기 강대상에 서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여자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갑자기 성악하는 학생이죠. 딱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모르겠어요. 제 엄마가 성악하는 학생이냐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목소리 듣고 아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때마저 저도 그냥 바로 제가 다음 주에는 저희 강대상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선포하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하는데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데 움직이는 건 겨우 이제 발가락 왼쪽 이제 조금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당일이 됐어요. 일주일 뒤. 근데 강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두 손에는 힘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그 강대상을 붙잡고 제가 두 발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야. 거기서 부르던 찬양이 나라는 찬양이에요. 네. 정말 많은 찬양을 그동안 불렀겠지만 아마도 본인 평생에 그 재활병동의 채플에서 정말 휠체어를 일어나서 손만 의지한 채 뭐 그때는 환자의 상태니까 지금처럼 완벽한 노래는 아니었겠지만 본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을 거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마 정말 가장 손꼽는 찬양 중에 한 곡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부르셨던 그 찬양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다시 그 노래 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좀 불러주시죠. 나라는 찬양이라고 그랬죠? 네. 항상 가족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서 계속 그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야, 노래도 참 잘하지만 이 가사가 주는 그 고백이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이게 어우러지니까 은혜가 되네요.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던 많은 분들에게도 참 은혜와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저는 그분들이 정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그게 그 사람들도 과연 눈물이 있을까? 생각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병원에서는 그럼 언제 퇴원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참 신기하게 딱 100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100일 만에 이제 로봇처럼 걸어서 휠체어는 안 타고 이제 걸어서 이렇게. 그 100일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아까 들었을 때는 정말 다시 뭐 일어나서 앉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거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발가락 하나가 움직여지고 또 그 아버님의 그 정말 그 꿈속에서의 하나님의 응답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100일의 그 퇴원도 정말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체험한 100일 이후에 너무나 또 놀라운 음악인이라면 최고의 무대에 서도록 인도하셨더라고요. 카네기 홀의 무대에 이제 서게 됐다고 들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강했더라면은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그 최고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미랄 성교합창단 제가 이제 섬기고 있던 성교합창단인데 매년 여름에 이제 찬양 대행진 2주 동안 찬양하고 먹고 자고 찬양하고 먹고 찬양하고 하루에 3번 이상의 콘서트를 맨날 찬양만 하는 그런 팀이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선교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400명 가까이에 이제 처음 1회의 그 선교 찬양 대축제를 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서 찬양 대행진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사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찬양 대행진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중환자실 앞에 오셔서 다 같이 중환자실을 붙잡고 통성기도 하시고 나서 우리 가족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고 왔어요. 준호가 11월 달에 있는 찬양 대축제에 와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선포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로봇처럼 이제 공항에 그때 당시에는 한 1m 걸으면 소변이 저절로 나오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몇 미터만 걸어도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휠체어를 준비해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걸어서 나간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너무 할렐루야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 대축제 날에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관객은 한 2,800석 다 꽉 찼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앵콜곡에서 갑자기 나라는 찬양을 하는데 서준호 형제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솔로로. 솔로로 저희 양쪽에 저희 큰 누나랑 작은 누나 다 성악으로 전공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합창 단원들도 준호 형제가 어떤 상태인지 다 보고 갔잖아요. 도저히 뭐 일어날 수 없는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제가 걸어서 그것도 물론 몸은 아직 불편하지만
걸어서 나와서 섰다는 자체만 해도 그 단원들에게 굉장한 감동이었을 네. 텐데 그렇죠. 거기서 찬양을 불렀으니 얼마나 네. 감동이었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 참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항상 충만해가지고 늘 감사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전과 다른 상황과 몸 상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약간 뭔가 불만이 생길 만한 일들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8살인데 이제 대학교를 또 졸업을 하고요. 네. 많은 휴학과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28살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정말 남들보다 저희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감사하지 않고 더 이제 막 물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였죠. 그런 가운데 제가 원래는 이 큰 돌 이런 데는 절대 안 넘어져요. 네. 근데 이 미세한 틈에 자주 넘어져요. 네, 지금도 넘어지는데 이렇게 손에 막 상처들도 많아요. 네, 몸에. 네. 그럴 때마다 너무 이 큰 덩치로 막 넘어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보고 그 폭풍우처럼 은혜가 넘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넘어져도 이제 막 피가 철철 나도 그냥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다시 새힘 주신 이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아픈 거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 겨울 28살 겨울이었는데 집 밖을 나와서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이제 강의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졌어요. 그게 피가 막 철철 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다리가 막 저주스럽고, 네, 그 전에 제가 너무 농구를 잘하고 운동도 너무 잘했거든요. 정말 남들이 보면은 몸도 정말 지금도 운동선수 같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딜 가지 않고 1시간 동안 이제 막 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통화를 했죠. 엄마, 나 이 두 다리 너무나 저주스럽다. 너무 아프다. 나 이 두 다리 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까? 왜 그냥 그때 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할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1시간 동안 들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참 우울함이라는 것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 듣고 나서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준호야. 딱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그 두 다리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매번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가 밟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인지가 됐어요.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네. 다 들어주시고 한마디. 네. 체인지가 되면서 내가 따라가려고 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의 리더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리라. 그 메시지가 이제 체인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네. 그런 정말 작은 순간순간에 어머니의 자리 또 형제의 그 영적인 해석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아까 그 병실에서 서원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 저 중앙 콩쿠르에서 당당히 1등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돈 벌고 레슨하고 그러다가 지금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중앙콩쿠르요? 네. 1등을 했어요. 네. 13년 만에. 그러면 그때 서원하고 나서 13년 뒤에. 네. 네. 이야. 2015년에. 네. 어떻게. 그러게요. 참 신기하게 처음 나갔을 때 26살 때 나갔는데 한 130 몇 명 중에 2차로 올라가서 18명. 네. 당연히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
계속 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한 6시간 이상 매일 제가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사실 없다 호흡도 보니까. 잘 안 되고 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네, 호흡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어떤 간에 계속 네, 연습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노래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미랄 성교합창단에서 목숨 걸듯이 찬양을 했어요. 정말 뜨겁게.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기적이다. 호흡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동아 콩쿨이라는 그 중앙이랑 이제 쌍대 또 유명한 콩쿨이 있죠. 둘 다 분대 면제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이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불렀어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0.01점으로 제가 상을 못한 거예요. 네. 그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3등을 했더라면은 중앙을 안 나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을 다시 또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참 하나님 주실 때는 참된 평화가 있어요. 네. 그 1차, 2차 너무 감사하게 그냥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파이널에 지금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입상했던 친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유명한 콩쿠르에서 다 입상 1등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정말 잘하는 애들이요. 예, 근데 이제 다 노래를 다 했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노래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중에 제일 평안하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노래해본 적이 그게 손꼽을 정도로 네. 본인이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상을 안 타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잘했던 친구들이어서 처음 거의 그렇게 공동 3위를 주진 않아요. 공동 3위를 2명을 주는 거예요. 네, 너무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이 몰린 거죠. 네. 6명이 파이널에 올라갔어요. 한 150 몇 명 정도 올라갔을 때였는데 거기서 이제 2명을 주고 이제 하나님은 다 1등 주셨다.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막 머릿속에 막 다 지나가더라고요. 2등은 보지도 않았어요. 2등은 그 다른 친구가 되고 1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로봇처럼 강대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 그건 기적이 아니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말 예쁜 아내를 얻으셔서 결혼도 하시고 이제 가정도 가지셨고 오늘 이렇게 정말 새롭게 하수에 와서 이거는 사실은 중앙 콩쿨보다 더 이 자리에 세워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준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 제목 하나 내놓고 가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 제목 나누시고 싶으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라면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그 메신저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항상 있어요. 제 입술이 항상 올바르게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수 있게 이 찬양한다는 거는 정말 깨끗하지 않으면은 정결하지 않는다면 찬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항상 변절하지 않게 그 믿음이 제일 일단 그 눈물과 마음과 또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평생 그렇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때 그 평화로운 그 무대처럼 남은 생에 그런 무대를 계속 만들어가는 형제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몸소 체험하신 기적의 주인공이신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최악의 상황마저 정말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기적이고 맞습니다.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다 기적인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맞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호 형제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준호 형제님 이렇게 중앙 콩쿠르에서 1등까지 하신 이 귀한 분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그냥 저희가 보내드리면 안 되죠.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오늘 좀 불러주시기로 부탁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혜 형제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찬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